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농경을 시작해서 첫 수확을 거뒀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의 목록 1호는 우물이었는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뺏겨도 다시 파면 나오고, 이 정도면 거의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가 커서는 아버지로부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파서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또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거주인들에게 뺏기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가장 성경에서도 평탄하다는 그 이삭의 삶 속에서 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왜 그랬던 이유들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이것들을 견뎌내고 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 정확한 목표와 시선들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지는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주를 향해 있는 그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감은 매우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왜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피곤하고 아프고 이러한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어제가 오늘도 될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계속적으로 11장 그 오리지널 스토리에서 인간 너희들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계산대로 사는 그들의 삶, 그래서 이름을 내걸고 성을 쌓아서 절대 너희들이 내 영광을 부서뜨리지 못하는 자기만을 위한 그 피라미드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들어와 직접 그 짐승의 사이를 계약 맺어서 쪼개진 것처럼 나를 쪼개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쪼개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겠다는 걸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예수님께 가는 그 여정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너희들에게 진짜는 누구냐? 너희에게 참된 건 뭐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너희들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자기밖에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거,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나밖에 없으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왜 너밖에 없냐고, 나는 없냐고 이렇게 따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신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강요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누리라고,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고 자기의 조개짐이고, 그걸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부인의 시간으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왜요?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니 오늘의 이 창세기 27장에 나온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나를 향한 자기 영광을 위한 내 계산 속에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엄마랑 작당 모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속이는 자, 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계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구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가 낳지 않자 사라의 제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 창세기 27장 할 때 야곱의 축복 이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도 종류가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막장 드라마입니다.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하기 위해서 팥죽으로, 그쵸? 형을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팥죽을 만들어주고, 그죠? 혹시 그는 털이 많으니까 그 양털 피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모든 방법들, 다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내죠. 축복을 받아내죠.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요?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아버지께 노세함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지만 여전히 뭐요? 우리 가운데 뭐가 안 된다는 것? 여전히 자기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 자기 계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된 교회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름진 포도주와 곡식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로 된 것이면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의 말로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으로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축복을. 그죠? 포도주와 기름진 걸 너에게 했는데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말은 라하란 말이고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기 영광, 자기의 뜻대로 가는 모든 삶은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삶은
험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끝은 뭐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대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자기 계산된 행동들은 그의 말로의 끝은 험악한 삶이다라고 규정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그가 거부가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면 독대하는 자리처럼 보면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지가 돼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저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역경 가운데 힘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에 있는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47장에 가는 그의 말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간극이 크죠.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너의 어떤 행복, 너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진 너희들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은 결국에 그 끝은 뭐예요? 험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자기 영광의 삶, 자기 계산된 삶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이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결핍된 상태. 관역에서 비껴나간 상태. 그 비껴난 상태에서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그 완전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핍이 생겨나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어떤 계산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의 욕심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들, 그게 뭐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뭐예요? 자기를 위한.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진 완전된 상태인데,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야? 결핍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계산들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중독들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나를 위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 영광과 자기 계산된 삶은 이렇게 되어 있는 죄를 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마귀. 일단은 마귀하면 매우 불편하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라고 소개해주는 사람들. 세상의 것이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마귀입니다. 사단, 흔히 말해서 우리가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방치하고 놔두고 마귀에게 속하면, 여러분 10편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쉽게 말하면 자기도 인생 끝장났으니까 너희들도 끝장나봐라,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야,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대잖아요. 그죠? 그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는 매우 불편하고 더럽고 이런 거 같죠.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들이 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떠오르는 그게 죄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그게 맞다라고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뭐요?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더 치사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아까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누구한테 일러 바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그를 심판해 주세요. 자기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거든요. 죽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참소하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곧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존재,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든 참소를 막으시고 그걸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들이죠. 근데 오늘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당장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돈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진짜 좋았던 기억이 너무나 많은 사람.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하신 분 중에 상처 안 받으신 분이 없고, 교회 열심히 하신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있긴 해 라는 어떤 절박함,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행복, 내 유익.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것이 안 될 때 힘든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정말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매일 끊임없이 이 고민하니까 정신들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세상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 미치고 팔짝대는 일이 없겠습니까? 너무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분명히 당장에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곳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분들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절대 가문인 그들입니다. 근데요, 기근이 찾아오면요 바로 도망갔던 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도 도망가는, 여러분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판 할아버지, 자기의 아내를 판 아빠,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운 아들이면 손자면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조상.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팔아본 적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이삭처럼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이삭적인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문과에서 이과를 옮겨도 거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안됨들의, 인간의 계속되는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있거나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우리의 계산된 삶 속에서 안 되잖아요. 여전히 계산된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여전히 자빠지고 여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것이 여전히 내 유익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 바뀌어서 자기 부인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돈을 원하시는 분은 끝까지 매일매일 돈에 통장에 입금돼서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만큼 생겨날지 모를 정도로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숭숭장구의 자리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사단의 것들이 얼마나 험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41장 22절부터 29절인데 좀 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알려주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여러분, 마귀의 실체, 사단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고 바람이고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를 여기고 달려갈 때가 많죠. 야곱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일들을 이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건 이 모든 게 허망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쌓여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죽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나서 그에 따라지는 모든 부산물들은 왜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물이라 여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여러분 그 맡겨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은혜 가운데 그런 고민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거 주십시오. 내 거. 하나님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위탁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거야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셔서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늘어남과 부와 높음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위태롭게 할 것이고 또 쓰러지게 할 것이고 그의 공허와 바람 때문에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험악한 삶으로 인해 마지막은 멸망의 삶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계속되는 인물인데 왜 야곱의 험악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에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대리석을 깔고 금계등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했지만 은과 그는 넘쳐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공감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한번 여기서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 거지가 그의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측면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인생이 거의 망조인데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 어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거물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근데 그는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역경과 그 삶 속에서 봤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은 영적 친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의 선조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어떤 세상에 누군가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죠. 국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오길 바라는 마음. 그가 아무리 잘 되어지고 그가 아무리 행복하고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그를 향한 국률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죠?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불쌍히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배고픈 상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야곱은 거지였지만 그 영적 신분 안에서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에게 복은 뭐죠? 그 험악한 세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얻어진 거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아까 처음에 축복했던 그거대로 보면 여러분 먹고 마실 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 이제 야곱이 누구요?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는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을 합한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단순 비교해 보십시다. 맞습니까?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야곱이 그의 선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천수를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근데 그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고 그들보다 크다라고 한 이유가 뭐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역대로 살아봤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 어떻게 되죠? 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그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경험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일부러 험악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혹은 살고 있나요? 일부러? 왜? 나는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합한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험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뜻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다 가셔서 나중에 훗날 거지가 되셔서 그 왕에게 축복하는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돌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결국엔 그 삶은 험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복이구나. 그게 참된 복이구나. 하늘의 소망, 하늘 나그네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가장 좋은 것,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거지 너희들의 행위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으신 그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그 이웃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허망한 삶을 쫓아가서 그 쫓는 그 삶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용납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국에 뭐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찬양에 그러잖아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의 생각을 셀 수 있으면 여기에 아마 교회 다 뛰쳐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그 뜻,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어떠한 삶을 살아오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그 여정으로 가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왜 상처가 없겠고, 저 또한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과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하나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대면 10대에 맞게,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다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 진짜 말할 수 없는 것, 허망한 거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 그 허망한 것이 좋다라는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건 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 속에 매이지 마시고 진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리시고 경험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내시라고 정말 여러분에게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허망한 삶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허망한 삶을 쫓고 계신다면 지금 멈추시고, 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비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 은혜가 오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사는 그 은혜, 여러분 누군가가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는 그 은혜, 저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웃는 은혜, 그 이삭의 이름처럼 같이 웃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이삭은 뭐가 잘났다고 파면되고 다 잘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그 대표 인물이 이삭인 거고, 야곱은 성도된 우리들이 여전히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은요, 첫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 이뤄낼 거야.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셔서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든 행위들이 그 예수가 드러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눈이 뜨이고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은혜, 그래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선포되는 입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